한때는 교회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시다가 이제 믿음의 또 우리 1세대들, 2세대, 3세대들 또 이제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은퇴 장로님들 또 우리 도중에 같이 이렇게 또 합력하시고 또 협력하신 우리 목사님들이 또 이제 교회 공동체 믿음의 또 뿌리가 되셨습니다. 항상적으로 건강을 또 항상적으로 가정의 평안이 있어서 우리 행복한 또 교회 공동체 또 이렇게 윤택하게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02쪽에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막에도 있네요. 서로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함께 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가 항상적으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데 앞으로는 종종 이렇게 이제 뭐 영상이라든가 우리 전산 시스템도 이렇게 조금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세미나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PPT를 넘겨가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면 오후 시간에 이렇게 또 식사도 하시고 몸도 나른하시고 되게 피곤하신 상황 가운데 또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면 또 더더구나 마스크까지 썼기 때문에 이 산소 공급에 굉장히 저해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졸렸거든요. 고개가 뚝뚝 떨어지거나 지금 멍하니 앉아 있는 상태가 되는데 앞으로는 조금씩 이렇게 방법들을 좀 바꿔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깨어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 같은 역사서를 보게 됐을 때 이 역사서를 볼 수 있는 돋보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성경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많이 봐야 이 역사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오경을 많이 보시면 이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 모세오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자주 보시고 모세오경의 원리를 잘 이렇게 터득하시고 나서 그 모세오경의 이 돋보기로다가 역사서를 보시게 되면은 더 쉽고 더 중요한 신앙의 핵심 원리와 핵심 가치를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세오경이 나중에 저쪽 선지서라든가 시가서를 가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때는 적용으로 다 접근하는 거예요. 적용으로.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대한 적용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잘 살았는지 제대로 잘 못 살았는지 선지자들을 보시게 되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들 잘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죠. 너네들 잘 못하고 있어. 그렇게 그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준점이 항상 어디 있습니까? 모세오경에 있어요. 모세오경에. 모세오경에 대한 율법적인 기준점으로 바라봤을 때 믿음의 백성들이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서라든가 예언서의 부분들은 철저하게 적용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은요, 나중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거나 또 서신서를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이렇게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적 사건을 나타내 주신다든가 아니면 이적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그냥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신앙의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떻습니까? 모세오경을 기준점으로 다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시가서나 예언서의 적용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화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논쟁을 하는 장면에서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항상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자꾸만 이렇게 시험에 걸려 넘어지도록 자꾸 공격하고 간교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자극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모세오경의 말씀에 카드를 딱 들이밀어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내쫓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야기 줄거리는 많이 남는데 이게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성경이 왠지 모르게 지루할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새롭게 깨닫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풍성하지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현미경이라든가 뭔가 이 성경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일종의 어떤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를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원리를 모르면 성경 그냥 무료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모든 원리를 모세오경에 이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잘 터득하시면 그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쉽게 해석할 수가 있고 쉽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룻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룻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볼 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장면은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아요. 아름다운 드라마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영상을 만든다든가 영화를 만든다든가 연극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경우에 눈물샘을 자극할 만큼 명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시어머니의 애틋한 며느리를 향한 그 사랑, 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게 온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의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고부 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이 정을 갖고 애정을 갖고 관심을 쏟아부었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계전도라고 하는 말 아시죠? 관계전도라고 하는 말. 관계전도라고 하는 말은 뭐 그렇게 거창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옆에 있는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또 따뜻한 관계를 잘 유지해서 나중에 교회로다가 데리고 오자.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을 믿게 하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또 사이비 같은 경우들이 얼마나 그 작업들을 잘합니까? 간쓸게 다 빼주잖아요. 그죠? 심지어 누구에게 빚을 졌는데 빚도 갚아주는 그 이단들도 있어요. 필요한 생활용품을 다 채워주는 그런 이단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따뜻한 정이라고 하는 것, 또 사람의 그 돈독한 또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극히 필요합니다. 또 그것이 메말랐을 경우에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한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또 굉장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정이라고 하는 것, 따뜻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 대한 그 관계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요, 이 두 며느리들에 대한 앞날이 정말 구말리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이 며느리들의 앞날이 청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자신의 두 아들이 죽음으로 해서 두 며느리의 앞날을 자기가 막는 것 같단 말이죠. 자기는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선 두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재산을 남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유다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본 고향으로 가서 그 며느리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따라와서 그렇게 날마다 고생할 바에야 모압에 있는 친정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재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의 내용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아름다운 인간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며느리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두 며느리의 입장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정말 자신들을 자애로운 사랑으로 이렇게 또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가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는요 어머니하고 끝까지 함께 갈 거예요. 어머니의 고향인 유다 땅으로 같이 갈 거고요. 유다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의 백성입니다.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굳고 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나오미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형사 수취자라고 그래서 가족 간의 통혼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록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지만 이 두 며느리가 과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운명이 놓여져 있지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혹여라도 결혼을 하게 됐을 경우에 아들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느지막하게 아들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아들들이 자라서 두 며느리의 삶을 존속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며느리들은 20대 초반인데 자신이 나오미가 재가를 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그마치 10수년, 2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 세월 동안 며느리들에게 기다리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윤리와 또 인간의 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극히 온당한 권면입니다. 며느리들에게 나는 더 이상 너네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릴 수 있게 하겠느냐. 너희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네들의 민족으로 돌아가서 그 민족의 남성들을 만나서 다시금 재혼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시어머니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며느리들의 앞날과 미래를 축복해주고 더더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한 말씀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8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두 며느리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붙들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며느리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하는 지극히 아름다운 정성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과 인간의 정이 끈끈한 강력한 스파크와 열기를 자극한다는 거죠. 정이 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비비면 그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기가 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의 정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또 돈독한 그 관계를 나눈다는 것은요, 그만큼 삶을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울타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인간적인 정이 신앙의 핵심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정을 신앙의 본질과 구분점이 있지만 무 자르듯이 칼로 무를 확 자르듯이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신앙의
핵심 가치와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으로 다시 접근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오경에서는 인간의 삶의 기준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면 축복받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양갈래길이란 말이에요. 양갈래길. 물론 그 안에 촘촘한 다양한 내용들, 세부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큰 갈래줄기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건하게 모시는 자들은 축복의 길, 평안의 길이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시어머니는 이 두 며느리를 향해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모압 친정 민족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민족.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모압은 어떤 땅인가요? 우상의 땅이에요. 우상의 땅. 우상의 민족이란 말이죠. 친정 어머니가 우상의 민족의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친정집 식구들이 누구를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아니면 모압 신을 믿었겠습니까? 모압 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모압 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다가 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들어왔으니 어째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믿음의 길. 물론 시어머니 나오미가 강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분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치 자석에 자석거로가 끌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집으로다가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간다 그러면 믿지 않을 가능성이 더 훨씬 큽니다. 믿음의 가정 안으로 믿지 않는 자매가 시집을 오거나 믿지 않는 형제가 장가를 오면 믿을 가능성이 훨씬 많지만 반대로다가 믿음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가정으로 가게 되면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시어머니 가정에 시집으로 와서 그 두 남자를 만나서 얼마나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싹이 이제 막 자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믿음의 싹이 자라는 상황인데 모압으로 다시 보낸다? 친정집으로 다시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믿음을 파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인간적인 정으로다가 두 며느리에게 너네들 고향으로 돌아가, 너네들 민족으로 돌아가, 너네들 친정집으로 돌아가,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그 권면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적인 내용 모세오경의 렌즈로다가 들여다보면 나오미는 철저하게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적인 권면을 통해서 두 며느리의 앞날과 미래를 축복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고 우상을 가서 섬겨라, 우상집에 가서 잘 살아라, 우상집에 가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새로운 삶을 출발하라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입장을 우리가 모세오경으로 접근하면 철저하게 인간적인 아름다운 정이 그 안에 녹아져 있지만 뭐예요? 불신앙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두 며느리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불신앙의 선을 긋고 믿음의 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우리들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입니다. 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지방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긋고 말리잖아요. 긋고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이 신앙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신앙을 압도했다니까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의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쓰러워요. 그죠?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는 데서 안쓰럽단 말이죠. 아니 믿음의 형제를 만나고 싶어도 형제가 있어야지. 믿음의 자매를 만나고 싶어도 믿음의 자매가 있어요. 주변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째요? 누구누구 종신 좀 해봐. 누구누구 중매 좀 해봐. 아니면 연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떡하니 믿지 않는 누군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지네들끼리 사랑하니까 언젠가는 믿겠지라고 우리가 쉽게 허락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쉽게 허락을 하는 세월이 평생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어떤 그 중년의 자매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이제 그때 세 가족을 제가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됐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더니 아니 장로님 딸인 거예요. 장로님 딸.
아주 미모의 50대 중반의 자매였어요. 결혼까지 하셨어요. 애들은 이미 다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뭐 제가 그분을 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만나자마자 펑펑 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왜 성도님 왜 우세요? 왜 우세요? 아, 그냥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새벽마다 딸의 미래와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안 돼. 근데 자기의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고루하고 너무 답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은 지금 뭔가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삶이 늘 길들여져 있는데, 자기 아버지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나는 저런 아버지 안 만날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떤 잘생긴 거 멋진 아주 유능한 인류대 나온, 또 회사도 좋은 대기업에 있는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을 대학교를 딱 보내고 나서 자신의 삶이 계속해서 뭔가 빈 메아리가 막 치듯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또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 뭐 있지도 않는 거 하나님 그 믿는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거 뭐예요 그거? 응?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가서 그렇게 끙끙 6개월 앓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아주 인간적으로 확 부딪히는 거죠. 아예 저리 비키세요. 우리 집에 다시 오지 마세요. 소리 좀 눌러보세요. 경찰에다 신고할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아주 냉혈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배고프고 허하고, 내가 왜 이러지 우울증약을 계속해서 먹고 잠이 늘 안 오니까 수면제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이제 내가 수면제를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약을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천국에 가신 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름도 박명혜. 명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단다. 명혜야, 이제 마음을 다시 다잡고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신 거죠.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처음에 말렸는데, 네가 정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라면 결혼해라. 아버지는 말리진 않겠다.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꼭 그 남편을 네가 꼭 교회로 다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시집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영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통이라고, 신앙적인 문제였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걸 그가 이제 그때 비로소야 알게 돼서 이제 교회를 찾아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간적으로 놔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엄격한 신앙의 기준점은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며느리는요, 어머니를 찾겠다는 거,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정이 신앙을 눌려버렸기 때문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우상의 민족, 우상의 나라로다가 그 모압으로다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14절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뭐요? 인간의 정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신앙과 윤리를 함께 택하는 아름다운 룻의 결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정을 뛰어넘어서 신앙을 결단한 이 룻의 미래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무대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룻의 이야기예요. 룻의 이야기. 단순하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정이 이 안에 담겨 있지만 그 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어머니가 되세요. 이런
며느리가 되세요라고 하는 일상에 대한 지침상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모세오경으로 접근하게 되면 신앙의 원리로 접근하게 되면 룻처럼 인간의 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애써 강조하는 것이 룻기의 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정이 필요하고 또 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의 핵심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 본질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 주변 가운데 정을 세워가게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전인적인 신앙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면서 물론 인간적으로 냉랭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뭔가 그 안에 부대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올곧은 믿음의 길만큼은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마시고 믿음의 깃발을 온전히 세우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언제나 깨어서 질주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